우리 예레미야가 5장에 이제 중간에 3장입니다. 우리 1장, 2장을 살펴봤지만 지금은 그냥 뭐 감기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뭐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의 그리고 그 도시 예루살렘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다. 무참히 그 폭력과 군사력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고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성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는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고 어제 얘기했듯이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 그 이제 가장 극심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굶어 죽고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다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 버리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이때 무슨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애가 이게 시를 쓴 건데 시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 그래서 3장 1절에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다. 이것이 단순히 바벨론이 힘이 세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임한 것인 것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이때 이제 신앙인들이죠. 다른 이제 이방 민족은 상관없고 지금 이 신앙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명히 이제 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묻죠. 형통할 때가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고난의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둘 다 별로 생각나지 않죠. 그죠? 형통할 때는 사실 형통할 때는 별로 원래 자체가 형통하니까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린 만큼 재밌고 즐겁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고난의 때에 닥치면 물론 바로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때는 고난의 때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이거는 형통할 때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묻는 질문은 아니죠. 그죠? 무신론이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대단히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제쳐뒀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그게 이제 18절까지가 자기의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 의인화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표현했는데 시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기다리다가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 먹고 조롱당하게 하고 막 그런 어둠 가운데 몰아내시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결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소망을 완전히 접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접었고 하나님 믿어봤자 하나님 믿은 결론이 이거라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접고 무의미한 것으로 빠지게 되죠. 이게 여러분 고난이 가져다주는 위기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위험은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거 맞냐?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이런 질문들이 고난이 닥치자 신자들에게 여러분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도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분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도 그럴까요? 그런 질문과 함께 여러분 고난은 선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는 구속하고 그렇게 해서 됐지만, 고난 자체는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삶아 먹고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어떻게 선할 수 있어요?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선한 분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가? 하나님인 이게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큼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러면 이방 민족이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짓밟고 그러는데 이거를 가만 놔둘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고난의 현장, 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장에는 반드시 여러분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류가 이제 20세기에 경험했던 뭐 세계 대전이나 1, 2차 세계 대전, 아니면 뭐 아우슈비츠 사건, 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일제 강점기나 뭐 6.25 이런 것들에서는 당연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에가의 이 기자가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눈앞에 펼쳐진 게 아무것도 없는, 다 망하고 다 없어지고 차라리 안 믿는 바벨론이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그동안 가졌던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폐허가 되는 거기에서 믿음도 이제 끝이 나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에, 고난이 닥치기 전에 질문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 생각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생하게 피부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이거를 뭐 부인하고 안 하고 이건 믿냐 안 믿냐의 개념이 아니라 생생하게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실제로 다가오는데, 이 실제가 다가올 때 이제 그동안은 이랬어요. 고난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차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고 질병과 재난과 고난, 이제 습과 담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오면은 우리는 어떤 이제 공식을 가지고 있냐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 여러분 사랑하면은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사랑은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맨날 못되게 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잘해주는 건데, 지금 잘해주지 않는 고통과 내가 제일 싫어하고 질병 걸리고 전쟁과 이런 죽음이 오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형통하고 번영이 오고 풍요나 복 같은 거, 우리가 원하는 복 같은 것들이 주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다라는 것은 좋으시고 그렇게 공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여러분 당연히 고난이 제거되는 삶을 원하게 되죠. 그죠? 고난이 없는 삶, 고난이 없고 풍요와 풍부와 복과 형통과 성공으로 이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은 없어지고 결국 형통과 복과 성공과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그것들만 섬기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섬겼던 바알 신이에요. 그 바알 신을 여호와 이름만 바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섬겼던 신은 뭐냐 하면은 고난은 나쁜 거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풍요로워지고 이것들로만 채워지는 거. 결국 이것을 추구했는데 나중에는 사실은 바알이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을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고난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선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면서 결국에 하나님도 제거하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풍요와 복만 추구하게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고 나중에는 이제 오게 됐죠. 근데 고난이 닥치자 이게 다 뒤죽박죽이 되고 그동안의 현실이 드러나죠. 근데 고난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공식을 깨트려요. 공식을 깨트려요. 고난이 형통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냐? 고난이 너희들이 생각할 정도로 정말 나쁜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갑자기 전환점이 나옵니다. 21절 보면 고난 당한 다음에 그거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접는데 갑자기 21절에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게 갑자기 소망을 접었는데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는가?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 전에는 고난과 하나님을 동시에 양립시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풍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있었어요. 풍요와 복과 하나님은 언제나 동시에 있을 수 있는데 고난이 닥치자마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냐라고 이 공식 옛날에 고난을 하나님이 없고 이 공식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믿는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면 고난과 하나님은 양립시킬 수 없었어요. 풍요와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이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고 복은 곧 하나님 이렇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복은 곧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복이 곧 하나님이에요? 돈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저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니까 양립시킬 수 없는 것을 드디어 뭐냐면 나는 이제 드디어 고난과 하나님을 동시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으신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죽음은 저주고 가난도 저주고 다 그렇게 왔는데 지금 제일 큰 저주와 불행의 상태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드디어 이 고난 그동안 아예 제쳐놨던 것에서 하나님을 둘 다 존재할 수 없는데 고난과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데 둘 다 인정해요. 왜 아까 얘기했죠? 고난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생생한 현실이라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걸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부인하게 됐죠 지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동안 형통함과 풍요 속에서만 인정됐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게 여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마음의 고통과 독 같은 것이 흘러넘치는 거기에서 이전에 우리가 풍요 속에 느꼈던 믿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하나도 바뀌지 않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동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증명될 수 없는 여기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그걸 받아들여요. 이제 고난과 하나님의 그거를 동시에 양립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렇게 크다. 지금 어디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닫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고난과 하나님을 동시에 끌어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안으면 고난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과 하나님을 다 끌어안고, 이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고난을 통과하는, 고난이라고 하니까 자꾸 인생의 특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의 이제 대부분의 종교는 인생은 고다, 그거 다 알아요. 고난이다. 인생은 고난이다. 그렇게 이건 뭐 다 알죠? 힘들고. 근데 그거는 아주 무슨 뭐 돌에 닦아야지 깨닫는 게 아니라 좀 다 힘들죠. 지금 뭐 코로나 없었을 때는 좋았어요? 코로나 없었을 때도 힘들었어요. 앞으로 코로나 끝나도 힘들걸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마치 뭐 대단히 뭐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인생은 고통이다. 뭐 그럼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인생이 고통인데 고난과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뭐냐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단순히 구원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고난 가운데 들어와서 그를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래.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린다. 잠잠히 기다린다. 더 나아가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 이거 지금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멍에를 메고 28절에 잠잠하고, 29절에 땅의 티끌, 그러니까 땅의 티끌을 입에 대라는 것은 땅이 완전히 엎드리라는 얘기죠. 엎드려서 완전히 낮은 자세로 30절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대고 치욕으로 배불러라. 이거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현실 수능적인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그런 치욕으로 지금 채우고 그거를 감당하라. 이런 얘기죠. 고난 속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폐허 속에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그 폭풍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 잘하거나 잘못해 그것을 떠나서 멍에를 메고 땅의 티끌에 입을 대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단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지 봐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아이가는 그 성경의 어떤 책도 고난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고난이 여러분 경감되나요? 아픈 환자한테 당신의 원인은 이렇고 막 의사가 쭉 설명하면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겨낼 수 있는 게 단순히 의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난에 아무것도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인과 법칙에 의해서 생긴다, 그 정도 과학적인 법칙이나 뭐 바이러스가 생겨서 우리가 고난,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을 다스리신 하나님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목적과 이걸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접고 고난을 통과하는 거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통과하는 거와 어차피 다 통과할 거예요. 그죠? 통과될 거예요. 근데 다르잖아요. 통과된 다음에 그 사람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자꾸 이제 그거를 이제
초반에니까 이스라엘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거를 내지 않았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아주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공식을 처음에 그 공식을 다 깨뜨리시고 고난과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을 좀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코로나에서 교회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외울까요? 뭘 걸어야지 외울 것 같아요. 뭘 걸어야지. 웬만큼 걸어서는 안 되고. 35절 잘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인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성공과 건강과 부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저는 이상한 게 나오겠어요. 지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거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 얘기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길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위험이나 칼, 그러니까 그 반대,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꼭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너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 동일시 여기지 마라. 형통한 것이건 형통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실패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가지지 말아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뭐 높음이나 그것도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거, 세상에 있는 어떤 거, 앞으로 네가 닥칠 일, 겪었던 일들, 그리고 어떤 존재, 아니면 그 뭐 형통한 거, 아니면 더 심한 어려움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도 아니다. 동일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선포되는 게 눈앞에 있는 성전이 다 사라졌어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믿고 있던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여긴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라고는 우겼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 동일시 여기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형통한 거냐, 잘 됐냐, 아니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그 기준 자체가 없어졌고 뭐가 있는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아니냐, 바뀌냐, 그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냐, 바뀌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데 죽었느냐? 여러분 죽음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주일날 했잖아요. 죽는 것도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죽음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복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금 사는 것도 복은 아니에요. 아슬아슬한 거죠. 아직 아슬아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거를 발견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저주와 불행과 사망과 기근이 다 닥쳤는데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다시 예레미야 애가로 가서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라는 것은 한 가지로만 동일시될 수 있어요.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 하나하나 예수로만 동일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뭐든지 형통한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지는 않죠. 존재론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것이 여러분을 좋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짱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믿음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전환점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잠깐 버려진 것 같은 것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이 지금 보일지라도 맞죠? 버린 것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끝이 난다. 다 아시잖아요?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32절에 이렇게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둬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본심은 안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닐 것이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건 아닐 것이다. 탄식으로 끝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힘들고 그야말로 그 상태로 인생이 끝날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런 삶이 연속이 된다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부활과 영광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점쳐야 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삶밖에 허락하지 않은가 상태로 끝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끝날 것이고 몇십 년의 인생으로 끝날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이 펼쳐질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심이 크다. 상황도 현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랑도 끊을 수 없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영혼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그런 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 얘기를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해내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처럼 비참한 적은 없어요. 이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고 2000년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신앙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더 이 말씀이 더 적용이 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과 사랑은 끝이 없고 다른 것은 다 끝날 거예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의 성실하심은 내일 아침이 올 때마다 새롭게 여러분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서 계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힘내어서 또 이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